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것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어느 누구라도 이 그림은 다 알고 계신 듯 합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물리칠 백신의 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신이 그런데 뭘까요? 백신은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염병에 대하여 인공적으로 면역을 주기 위해 생체에 투여하는 항원의 하나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정의를 보더라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백신이 개발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될 것이다 라는 희망만 가질 뿐이죠. 과연 그런데 이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은 언제 개발돼서 상용화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조만간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전에 없이 빠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와 범위 때문에 말 그대로 패닉에 빠져 있는 상태죠. 패닉과 더불어 우리 삶에는 급작스러운 변화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면 이거죠.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가 되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학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을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한번 예배당의 문을 닫고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그리고 예배당의 문을 다시 열었는데도 예배당에 들어갈 때 바코드로 교인 인증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체온을 측정하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대로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 우리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사태가 심해지면서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급작스럽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가운데 저를 굉장히 혼란스럽고 안타깝게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말들이죠.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나라가 어찌어찌 돌아갔어. 누가 어찌어찌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 코로나19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들에 대처를 할까? 특히 이런 분들은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이 심판과 연관된 구절들을 들어서 봐라, 이렇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과 관련해서 쓰는 대표적인 낱말 가운데 하나가 여기 보이시는 대로 데베르, 제가 우리말로 음력을 해놨죠. 데베르라는 말입니다. 이 낱말이 전 심판의 문맥에서 이렇게 여러 구절에서 쓰이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전염병을 두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식으로 정죄하는 데 쓰인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미래에 있을 심판의 경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면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경고, 또는 명백하게 다윗과 관련한 저 사무엘하 24장의 말처럼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쓰인 문맥, 이런 데서만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분들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지금 겪고 있는 이 질병들, 감염증들, 고통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정죄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데 제 스스로 하나님인 척 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약 성경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제 과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강연들 그리고 자료들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여기 있는 분, 이화여자대학교의 최재천 교수님이 어떤 텔레비전 방송에서 강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기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상용화되지 않을 것이고 상용화될 때쯤 되면 어느 정도 잊혀지곤 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 백신 개발도.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대신 이분은 두 가지 능동적이고 현실적인 백신을 제안했는데 첫 번째는 행동 백신, 여기 있는 것처럼 비헤이비어 백신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 잘 쓰기, 그리고 손 잘 씻기, 그리고 서로 간의 물리적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이죠. 바이러스라는 것이 숙주에 기생하고 있다가 비말을 통해서 나가서 전파되기 때문에 이것을 1차적으로 차단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백신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되는 것이 이 비헤이비어 백신, 행동 백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을 최재천 교수가 주장을 하는데 이분이 늘 주장하는 것이긴 합니다. 에코 백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간 바이러스들 우리 메르스도 그렇고요, 에볼라도 그렇고 전파된 것이 박쥐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바이러스들은 자연 상태 그대로였다면 이 박쥐의 몸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난개발을 통해서 자연을 파괴하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중간 숙주인 동물을 거쳐서 인간들을 공격하게 되었다는 것이 최재천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코 백신이라는 것은 자연은 자연 그대로, 사람은 사람들대로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백신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에코 백신, 최재천 교수가 이야기하는 에코 백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이것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자연 그대로,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침해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 최재천 교수가 말했던 에코 백신은 다름 아닌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것이 서로 어우러져서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창조 질서를 세우셨는데 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에코 백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를 위해서 인간에게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라,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2장 15절에서는 경작하면서 지키라 라는 명령으로 다르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책임입니다. 경작하고 가꾸고 정원사처럼 가꾸고 초병처럼 지키는 것, 파괴로부터 지키는 것, 이것이 올바른 다스림입니다. 그것이 1장 28절에서 말하는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의 올바른 의미죠. 지난 수세기 동안 이 정복하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난개발과 자연 파괴로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에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이 결과로 이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작은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낱말과도 종으로 섬긴다는 낱말과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종의 자세로 섬기는 일이 전제되고요.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파수꾼으로서 파괴와 난개발에서 자연을 지키는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 인간의 창조, 피조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책임을 다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코로나19 극복의 길이다.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코로나 시대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코로나 백신은 피조물로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이 땅을 잘 섬기고 지키려는 자세,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창해 보이지만요, 아주 작은 일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변화는 점점 더 확산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우리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스킨스쿠버를 하면서 바다를 청소해 나가는 것이죠. 바다에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래서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다고 바다가 깨끗해질까요? 이때 이 남편이 대답을 하는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지나온 길은 깨끗해지잖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큰 정책을 이루고 그러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작은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깨어진 피조 세계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이바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아주 급격한 변화를, 갑자기 들이닥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연하게 작은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를 서서히 이루어 나가는 삶, 이것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창조 질서 회복의 백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 내 삶의 작은 자리에서 무엇부터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 이 땅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것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세, 그리스도인들의 백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